네, 저는 기도빨이 좀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빨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정적인 기도응답을 2번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그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던 남자분 혹은 여자분,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안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제 각각 3개월, 6개월 그 시한부 판정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 이제 그 같이 함께 비상 시국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그 자기의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그 한 분은 원래는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완치 판정이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께서는 원래는 아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이었지만 한 6개월에서 7개월여 정도를 그나마 조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이렇게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어떤 한 분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배우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뭐 자기 전에 기도해라, 이와 같이 기도를 그냥 배웠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암판정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분이 목숨이 조금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딱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 교만한 마음이 하나 더해져서 나는 기도빨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이후에 좋아하게 된 말씀 구절 2개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한번 내가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면 진짜 저는 기도 응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런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자, 다음 거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멘. 이 2 구절을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부적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나는 응답 받았다, 나는 받았다, 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아예 그냥 미리 딱 응답을 선포하고 아예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날까 싶었는데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응답은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은 정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의 어릴 적부터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알고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제가 끊임없이 37살 먹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제 저는 조금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키가 큰 편이 아니었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줄을 세우는데 항상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5번 아래였어요.
유치원 때도 5번 아래였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기억해요. 3번이었던 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중학교 이후에는 다행히도 키 순으로 번호를 매기진 않고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상처를 조금 면한 것 같았는데 그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는 운동장 조회를 했거든요. 운동장 조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키 순서대로 다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줬던 건지, 가나다 순으로 번호할 전혀 필요 없이 어차피 또 운동장 나가서 키 순으로 세울 거면서 또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이제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던 기도가 뭐냐면 키를 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누구 하나라도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조차 키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키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데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시중에서 책 한 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 응답을 한 5만 번 정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혹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처럼만 하면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제 롤모델입니다. 제가 혹시 60살에 저의 꿈과 비전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없는 걸로 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60살에 보육원이라고 하죠. 고아원을 세우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당시에 고아들의 대부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꿈이 무엇일까 막 찾아가던 차에 하나님이 자기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고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보았던 모습들이 저 길거리에 나앉아서 불쌍하게 지내고 있는 고아들과 우리와 마찬가지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의 수가 무려 이제 100명이 넘었던 굉장히 큰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했던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의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지 밀러가 100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요. 재료 살 돈도 없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을까 틀릴까를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점검했는데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지 밀러가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짧게는 5분 안쪽으로, 그리고 길게는 한 20년, 30년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의 제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기도 응답을 받은 횟수가 무려 5만 번. 예를 들어서 그 조지 밀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밥 먹일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뜻에 맞다고,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멀리서 똑똑똑 소리가 나고 저기 혹시 여기 고아원 맞나요? 하면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지금 지나가다가 자기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쥐어주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지 밀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은 솔직히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자주자주 일어났다는 게 이 조지 밀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먼저 이렇게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빨 좋은 편에 속한다. 저도 아까 전에 그래서 어떤 말씀에 비추어 보았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 강단에서 권유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성경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 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만약에 말씀을 비춰보려고 성경을 딱 펴봤는데 너무 두꺼워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실 것을 제가 권유드린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과 또 두 번째, 지금 화면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간이 당장 5분 후가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나 다음에 나의 자손 때에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또 꼬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시다면
8월 18, 19, 20 여름 수련회를 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 성경은 사실상 이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통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작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비추어 보고 기도해 보고 응답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역대하 말씀이 딱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한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과 나라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을 향해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불리우는 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힘이 센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4대 열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이와 같은 큰 규모의 힘이 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연합국으로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쳐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냥 바로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상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함께 볼까요? 자,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왜 두려워요?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국이 힘센 나라 3개 골라서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으로서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똥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색깔을 짠하고 바꿨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보통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나보다 힘센 무언가가 지금 나를 향해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무언가 나를 압박해오는 커다란 어떤 세력들이 나를 지금 완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내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고개를 어떻게 하세요? 떨구시죠. 고개를 떨구고 두려워해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낯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지만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고개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 또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동일한 원리를 그 자리에서 실행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물론 이제 모세가 준 율법 돌판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성경책은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려면 성경책을 당장 비추어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하시엘이라고 불리웠던 선지자를 그 자리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늘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야하시엘의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하시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그 앞에 세워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야하시엘이 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음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자, 노란색 글씨로 이 전쟁은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맡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고개를 떨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 잠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크고 힘세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군대가 우리를 향해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희들은 사실 약하잖아. 너희들이 약하지만, 너희들의 전쟁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맡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라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마 그 상부에 있던 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압,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전쟁을 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전쟁에 대적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역대하 20장 21절. 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말할 것 같으면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대원들은 이제 우리는 찬양대를 서진 않지만 이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때 가보면 찬양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때 가운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도 계시잖아요. 반주자도 계시고 악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대를 뽑아오라고 한 거예요. 찬양대를 뽑아오라고 해서 자, 앞에 지휘자 서시고 그 뒤에 가운 입으신 분들 서시고 노래하시기 시작하시고 옆에서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동하세요라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전장을 향해 이 찬양대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냥 찬양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 연합국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소리라는 것을 착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 마온 이 3개국은 서로를 향해 공격하다가 자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전쟁터가 있었던 곳,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을 베라카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의 뜻이 찬송인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의 뜻은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인 바라크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축복이라는 단어인 바라크와 찬양이라는 단어 베라카가 같은 어원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나?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좀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지 못하나? 왜 나는 항상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껴오는 듯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만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으로만 일관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토록 원하는 축복에 대한 방법을 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을 향해 낯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저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냥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돼. 너희들 제일 잘하는 거 나를 향한 찬양과 찬송을 부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아해하면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다면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처럼 너희들이 행동하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교만하게도 저는 기도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다음에 조지 뮬러로부터 그리고 이 역대하 말씀으로부터 저는 사실 배웠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빨이 좋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족족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5만 번 이상 평생 사는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 고난과 두려움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병력은 어떻게 하면 배치하면 좋을까? 무기는 뭘 쓰면 좋을까? 방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기타를 튜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타를 치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꼭 기타뿐만 아니라도 현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죠. 기타 줄이나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와 같은 현악기들은 시간이 흐르면 혹은 한동안 그 악기를 연주를 하지 않으면 소리가 좀 바뀌어요. 그렇죠? 소리가 조금씩 원래 나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그 줄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그 기타를 줄을 다시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튜닝을 할 때는 그 기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자, 뭐가 필요하죠? 기준음을 내줄 수 있는 피아노나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어플로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핸드폰이나 이와 같은 기준음을 원래 진짜 정확한 음을 내줄 수 있는 그 기준음을 내주는 것이 있어야 기타를 줄을 튜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내는 소리가 올바른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를 알려면 기준음을 먼저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줄을 튜닝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튜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또한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폭풍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두려움과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내가 항상 했던 대로 다시 나의 고개를 떨구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한숨 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항상 그 일들을 반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사방이 나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은 항상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품에 나의 이 모든 두려움과 고난조차 다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